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라면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라면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나눈 예화인데, 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다는 그 소식이 됐어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 고개사는 막 이 눈을 감고 걷기도 하고, 그 외줄을 자전거를 타고 그 외줄을 타기도 하는 최고의 스타였는데, 그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걷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인 거예요. 막 진짜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그 고개사가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내 등 뒤에 타고,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등 뒤에 타고 이 폭포 위를 횡단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믿는데요. 당신이라면,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당신이라면 믿겠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렇다면 내 뒤에 누가 타시겠습니까? 그러자 정적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땅만 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오랜 친구, 그 고개사 친구에게 그 고개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믿는가? 그랬더니 믿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믿지 말고, 그리고 그의 등에 올라타서 그들이 무사히 고개에 건넜어요. 그때 사진이에요. 실제로 건넜던 사진. 그러니까 이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그럴 거야. 그것이 아니라 믿으면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아멘, 좋은 말씀이에요. 축복받고 싶어요. 나는 믿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주일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냥 근거 없이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 나는 잘 될 거다. 그냥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 나는 성공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어떤 이방 잡신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나 마리아라는, 이 사진에도 있겠죠? 그 레나 마리아. 네. 이 레나 마리아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어릴 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스웨덴 사람인데, 그런 아이를 보고 부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책임질 거야. 나라가 책임 안 져도 돼.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킬 거야. 그렇게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레나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레나가 이게 장성을 해가지고 장애인 올림픽 수영으로 금메달 4개, 가스펠 가수, 피아노,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화가까지 그 모든 것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 레나가 한국에 와서 한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거나 배움이 적거나 온전하지 못한 신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단순히 나에게 뭔가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물질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믿음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좀 해주러 왔다. 내가 좀 자리를 지켜주러 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찬양도 드리고 간증도 드리고 감사의 물질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선택받은,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29절 이하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원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너무 중요해요. 이 소망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힘이라는 것은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소망의 대상에 매어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소망에 매여서 소망의 대상과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망에서 안 될 것을 소망하면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질 것, 사라져버릴 것, 변해버릴 것, 이 땅의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변하지 않고 영원되고 진실되며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내 삶도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영원한 삶이, 내가 영원한 삶,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의 생명이 넘치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면 내 삶은 늘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나에게도 넘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내일은 다르다라는 그 기대와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뭐예요? 야, 너 방주 지어. 내가 이 땅을 물로 다 심판할 거야. 그때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서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다 지냈어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 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노아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냥 찔림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나 예전처럼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라고 아멘은 하지만 진짜 삶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삶,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품는 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한 말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진짜 좋아했던 거가 한 말씀 중에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늦잠을 잘 때 늘 이걸로 그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특별히 오늘 내가 늦잠을 푹 잤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각자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개업식 가면 늘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진짜 미약해지면 큰일 납니다. 사실 그 말씀의 뜻을 알면은 그거를 쉽게 붙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왜냐? 창대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내가 원하는 말씀. 그런데 이런 말씀은 안 달잖아요. 회개해라. 악하고 이런 거는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 선택적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부딪혀 보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가야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실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시게 지금 나타났어요. 막 병든 자,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더니 다 고쳐줘.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오병이어의 이적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날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한 거는 혈루증을 걸린 그 여인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옷가를 잡기만 해도 나은 줄 믿음으로 그 옷가를 잡자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뜨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야, 조용히 해. 예수님 바빠. 지금 어디 가시는데 녹아진 게 왜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끌게 해. 예수야, 그래도 더 큰 소리로 체면이고 뭐고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그래서 눈이 뜨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앞에 본 영상 말씀처럼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약속할 땅으로 너 가. 너 지금 가족을 떠나서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놓고 너 이제 나그네가 돼서 떠나. 딱 그런 거예요. 사이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라, 너 이제 캄보디아 가야 돼. 다 놔. 여자친구, 물질, 학교 다 하고 가야 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이 말씀대로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 내가 알려줄 거야. 갈 때마다 내가 알려줄 거야.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시겠습니까? 갈등되죠. 네, 갈등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드러냈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갈 거야. 국도로, 경부고속도로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갈 거야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처럼 앞에서 300m 앞에서 좌회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내가 그때마다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듣는 말씀, 읽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이거는 명령으로 주셨어요. 정말 명령이라는 것은 지키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명령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은, 안 하면은 이건 불순종이 돼요. 하여튼 기도를 명령으로 말씀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게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거를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제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은 새로운 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치료됐잖아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자기 일이 아니면은 이렇게 감동이 덜해요. 그렇죠? 저는 너무 이게 웃기잖아요. 진짜 이게 돼요. 그날 봤잖아요. 계속 이러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내일은 새로운 날. 화요일에는 아프고 수요일에도 아프고 목요일에도 아팠는데 목요일날 저녁 때 기도하자 금요일에 새로운 날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순종하면 내일은 새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똑같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나이가 90되었을 때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었죠.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 완전 늙었어요. 안 돼요, 안 돼. 저도 보세요. 완전 할머니인데. 무슨 아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너 말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행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었어요. 완전 불가능한데. 그러나 그 약속을 믿자 분명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자 그 약속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쁘시다는 건 뭐냐는 거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어버리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정말로 살아계세요. 2000년 전, 5000년 전, 아니 영원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냐? 나를 믿는 자, 내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상 주겠다라는 거예요. 상 받는 거 좋잖아요. 안 그래요? 상 받으면 좋잖아요. 무슨 상이건. 어떤 그 유치원 그때 이렇게 상장 수여식 하는 게 많이 먹는 상 이런 거 받아도 애가 엄청 웃더라고요. 뭐든 상 받으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임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상이에요. 영적인 상은 뭐냐면 남이 뺏어갈 수 없어요. 내 거예요.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믿는 자임을 좀 드러내셔야 돼요. 지금도 만약에 내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모른다. 그러면 조금 이게 심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경험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가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 믿음 있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놓고 삶은 막 사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게 됐어. 난 구원의 표가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나는 어차피 구원받아 해놓고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 살고 그냥 주일 예배도 대충 내 삶도 대충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게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그런 삶이라면 믿음이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거 정말 가사 정말 좋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 네? 만사형통 해주시겠대요. 믿음으로만 살면. 살아있는 자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한 분 한 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살아있구나. 건강한 자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상을 누리시며 이 땅을 더 귀하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